잠언 1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10장 전체가 사람과 그의 말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두 말씀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읽는 게 훨씬 더 은혜도 되고 이해도 빠릅니다. 의인의 입에 31절 보시면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32절 보니까 기쁘게 할 것을 알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기쁨은 악인도 기뻐하고 무지한 자도 기뻐하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듣기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기쁘다 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불을 떼지 않는데 연기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지혜가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의인, 지혜, 의롭다함과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거는 한 묶음입니다. 기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여진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진다.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지혜롭다 합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말과 같지 아니하죠. 다니엘을 고소했던 바벨론의 고관들의 말과는 완전 다르죠. 그들의 말은 느부갓네살이 받을 만한 이야기였지만 하만의 말은 아하수에로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였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말이었어요.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에는 기쁘게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주께서 내 말에 나가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기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어찌 그 입에 패역하고 사악한 것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쁘게 하는 말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익을 얻어서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환호는 뭐죠? 우리가 정말 크게 기쁘지만 정당한 승리를 했을 때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테러범이 인질을 잡고 있는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인질을 구출할 때 환호를 확 부르죠. 이와 같이 혹은 바다에 누가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가서 그 파도 속에서 사람을 구조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크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죠.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깡패들도 남 죽이고 돈 뺏고 기뻐하거든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쁨은 믿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 좋아서 환호를 짓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찬송하잖아요. 이런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입술이 사라지면요 이런 환호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의가 없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평강이 사라지고 그래서 희락이 없어져요. 쾌락은 있어요. 이건 찰나의 육만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만 하고 하나님 주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집에 영적인 온기가 떨어집니다. 명절에 모여도 거룩한 기도 소리 한마디 없이 잡다한 소리로만 2, 3일 시끌벅적 하다가 헤어지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중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의인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던 명절 아침을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눈을 지그시 감을 겁니다. 자,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하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역시 악인도 파악이 되는데 패역한 말이 나온다. 사악하다, 패역하다, 즉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시냐 했더니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베어버린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예전에 형벌 중에 사람의 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이 혈관이 혓바닥 밑에 아주 크게 통하기 때문에 출혈로 죽을 겁니다. 아니면 극단적 지혜를 해야겠죠. 하여튼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것이 바로 패역한 혀에 내리는 벌입니다. 자, 발로 차고 가지 못할 곳에 하면 하나님 발을 부러뜨려 버리죠. 말했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밖으로 나타날 때 수단과 도구로 쓰이는 신체의 부위들 하나님이 제거하거나 약화시켜 버립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입이 잘못을 하는데 손을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악인은 이것도 저것도 문제고 의인은 이것도 저것도 좋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음란한 짓을 하니까 성병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음식을 너무 독하게 먹으니까 위장병이 걸리는 게 맞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망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요, 뜻을 세우시고 혀를 베어버린다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은 이런 말을 해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혀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합니까?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오히려 물론 믿음도 약하지만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뭐라 했죠? 할 말을 담아주리라. 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리라. 귀를 누가 지었느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내 거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내 혀가 이겨. 이렇게 방자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혀를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또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는 세례 요한이 죄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경고와 같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를 심었으면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도 안 나와요. 복음을 심었는데 반복음적인 말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 했어요. 땅만 버린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가지만 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최종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건 비유겠지, 상징이겠지, 그냥 해본 소리겠지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맥락이 하나는 비유적이고 하나는 직접적이고 하나는 사실적이고 하나는 상징적이고 이게 아주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지는 공재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기 위한 교훈이지만 경험하는 순간은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혀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잘라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손이 말라버리면 손이 못 움직이죠. 있긴 있어도 혀가 굳어버려요. 혀가 굳는다. 무서운 이야기죠. 어떤 엘리트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자이기 전에 불자죠. 아주 유명한 불자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설교들을 비판하는 글을 막 쓰고 욕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혀가 굳고 온몸이 함께 굳어가서 그대로 그 자리 앞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드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 할 말을 잃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바보 같은 소리 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딱 돌이 되어버리더래요. 예. 혀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어디가 심장까지 돌이 되면 그 자리에서 가는 거죠. 숨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고 억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그 순간 어찌해서 합니까? 진짜 몇 초의 생사가 걸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딱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비같이 쏟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실입니다. 혀를 죽여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람에 금방만 날려서 사람들 귀에 못 들어가고 들어도 마음을 합하는 이가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혀가 한 말을 자기만 듣고 살게 합니다. 야, 이거는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죠. 혀를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무서운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보다 좀 덜한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그분도 혀를 끊어버렸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전 단계죠. 애굽의 장자를 끊어버리기 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내 귀에만 윙윙거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은혜 입은 지혜를 내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말만 받아들여지나요? 말은 그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뭐 딱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말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래요? 내가 다윗의 말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윗을 마음에 합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말하는 이가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나 누구다고 말하는 게 말입니다. 소리가 들려주는 그 사람, 음성이 들려주는 그 사람이 곧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 곧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패역한 말을 하는 그 사람, 패역한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패역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입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혀를 넣어두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으므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입술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바로 나무에 해당하여 그 사람이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원망하는 입술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참습니다. 왜죠? 가나안 문턱까지 왔거든요. 예. 그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광야가 끝났고 가나안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서 광야에서 제일 힘들 때와 같이 원망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원망을 했어요. 여기가 그 입술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1차 찍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찍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다 찍지 않냐고 그 이후로 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다 찍어버렸어요. 이것도 한 방에 찍으면 참 뭐랄까요? 덜 힘들죠. 근데 38년 동안 사람이 계속 찍혀나가는 걸 보십시오.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의 존재를 걸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우다 우리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거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는 너희가 광야에서 죽겠다 소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교례를 다 20세 이하와 이후로 나눠서 가르치고 배우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적어도 자기 생각과 말에 책임져야 될 나이. 그리고 만약에 전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다음을 하여 남겨주는 그 다음 세대. 나이의 구분점은 20세다. 20세 밑에 아이들도 어른들과 본받아 똑같은 나쁜 말일 수 있지만 걔들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다음을 위하여 남겨두신다면 그 밑에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겠느냐인데 소수라 그랬죠. 가나안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결정적 순간에 몇 명이 남았냐. 노아 홍수 그 무서운 심판의 결정적 순간에 몇 명이 남았냐. 항상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니까 내가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게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온 가족 100%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주처럼. 전체로는 극소수지만 그 집으로는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면 우리 식구 다 믿어서 다 구원받자. 전체로는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할지라도 믿으면 그 적은 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여호수아의 자식들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40 몇 살 됐잖아요. 그러면 장가 빨리 갔으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그 밑에 자식들이 20살 넘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한 바 패역한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입을 가진 그 사람 나무를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꼭 말과 같은 땅에 그 몸을 던집니다. 광야 같은 말을 해서 광야의 그 나무를 찍어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 그럽니다. 구하고 찾아 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다.
주를 사랑한도다. 찾고 구하라. 더 지혜를 찾고 구하여 패역한 입술의 말을 제거하십시오. 지혜로운 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 하나님이 받고 기쁘다 할 만한 말을 뿜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나무에 해당하는 나를 항상 생명수 강가에 두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생명수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겠습니까? 있는 자는 더하여 받으니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자철 시편의 말씀대로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나무는 흔적도 없이 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10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지혜로워 연락하시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열이라는 말은 한자로 기쁠 열입니다. 기쁠 열, 아주 뜨겁게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쁨의 최고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